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마치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혼자만 예라고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혹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 때문에 오금이 저리고 누구라도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서 있는 이 다윗이 그저 왠지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홍수 속에서 정녕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군장 중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제대로 된 용사 하나 없는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분명 현실과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죽기로 작심한 사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혼자만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군 영내에 굉장히 빠르게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누군가 사울 왕에게 고했고,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 서자마자 사울이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사울에게 고합니다. 겁도 없이 어린 양치기밖에 안 되는 신분의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과 다르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골리앗과 나아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 이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는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윗은 너는 너무 어리고 또 골리앗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고 무지무지한 장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현장에서 보면 이 골리앗을 당해낼 수 없는 이 다윗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승산이 없는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을 내보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저 무모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자기 자신을 이 사울에게 소개하면서 용사처럼 말하는 이 다윗이 이해가 되면, 그리고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이 말이 받아들여지면 필시 우리는 다윗보다 앞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다윗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울에게 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이하 36절까지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아비의 양을 아비의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 무장을 소개하고 데려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 자신을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소개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마 사울과 함께했던 모든 그 주변의 부관들은 아마도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양을 치는 기간 동안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그 곰이나 사자를 따라가서 그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무서워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은 짐승을 따라가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짐승들의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자나 곰을 쳐 죽인 용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사자와 곰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사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다면 짐승 같은 골리앗도 얼마든지 쳐서 죽일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사자나 곰을 죽일 만큼 강한 용사이고 용맹한 사람이며 또 그런 기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죽인 것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고 그런 확신의 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양치는 들판에서부터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존폐를 결정짓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는 다윗의 생각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을 만나 싸울 때 그것들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진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도 블레셋도 겁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이 태도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것인가? 그저 겁도 없는 어린 소년이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즉흥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기 있는 행동은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상황을 대처해왔던
그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빚어낸 용기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또 큰 일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일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라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 블레셋과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어떻게 전투를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확신했어요. 지금 쓰러져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결코 무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의 일상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평범한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소에 꾸준한 이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어릴 때 운동선수로 활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활약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개인의 역사지만 그래도 메달도 따고 인정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이 경기에 나가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평소 얼마나 연습하고 피나는 훈련을 했느냐가 바로 그 경기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큰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선에도 나가고 좀 더 큰 경기에 나가서 담력을 키우고 실력을 준비합니다. 철저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큰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가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장 내일 큰 믿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명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다른 곳에서 충성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당장 어디에 가서도 그런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은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특별할 때 꺼내 쓰라고 주시는 그런 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안 될 때 비장의 카드를 들 때가 있죠. 그 믿음은 비장의 카드가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을 연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습관을 계속해서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기백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모든 영가족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기백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고 잔뜩 화가 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을 도저히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화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 사람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걸핏하면 감정이 틀어져서 안색이 변하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정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에는 우리도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부르르 떨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떨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의분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바라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인들 자기의 상황이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화를 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죠. 물론 전쟁에 나간 마당, 이 전쟁을 하는 마당에 할례받지 않았다, 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례받은 사람이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건 칼을 맞고 창을 맞으면 죽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다윗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영원한 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느 모로 보나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초라한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한낱 짐승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확신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그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이 건네준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내에 들어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는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익숙하게 사용했던 처음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체험했던 익숙한 도구들을 챙겨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용했던 익숙한 일상의 도구를 챙겨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적을 쓰러뜨릴 수 없는, 적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럴싸해 보이는 이 사울의 갑옷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갑옷과 칼,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신뢰가 가십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사울의 갑옷과 칼, 노투구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적당한 돌을 고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이 눈에 보이는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총에 더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 구원해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로 삼아주신 그 고귀한 신분과 특권을, 그 긍지를 망각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찾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용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없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혹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리고 그 흔한 자격증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절대로 기죽을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찢고 피 흘려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기죽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불려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자녀의 긍지와 특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납게 구는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위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믿음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확인하고 내일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모든 영가족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